지난 한 시간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나온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아멘이 나오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실망치 않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오는 한 주는 참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행복하셨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또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예배가 빨리 마쳤을 때, 저 메뉴가 내가 원하는 메뉴가 나왔을 때, 그때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으면 얘가 언제 웃나, 언제 행복해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좀 살펴보니까 일단 먼저 아기가 행복해할 때, 아기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행복해합니다. 이게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할 때 막 빵긋빵긋 웃진 않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또 잡고 싶은 거 못 잡으면 짜증을 내요. 승질을 냅니다. 승질을 내는 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좀 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본성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얻고 싶은 걸 얻어야, 입에 넣고 싶은 걸 넣어야, 또 만지고 싶은 걸 만져야 이제 그 만족, 기쁨,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하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자기가 특별히 원하지는 않았는데 자기가 좋은 게 생겼을 때, 갑자기 보고 싶은 사람을 봤다거나, 특히 아기들은 이제 부모를 봤다거나, 또는 예상 못했는데 맛있는 걸 먹었다거나, 이럴 때 막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 좀 더 디테일하고 다양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엄청난 행복감까지는 못 느끼더라도, 반대로 내 뜻 일이 안 풀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에는 뜻하진 않았지만, 또는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 정말 누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유익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행복해하는 거죠. 다른 행복의 조건도 많이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었을 때,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렸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좋지 않은 때가 있다라는 것을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지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 내 뜻대로 됐으니까 마냥 행복해할까? 글쎄요. 물론 그래도 난 행복해, 내 뜻대로 행복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머쓱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안 좋은 정도가 너무 심해, 손해가 너무 커. 그러면 자책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고 싶을 때, 내 고집대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옳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잠깐 멈출 수 있다면 멈추거나, 아니면 멈추지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그 순간순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까? 정말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질문, 또는 무겁지만 명쾌한 답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어이쿠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하나님이 실수로 어이쿠 이러면서 이제 태어난 인생들은 없어요. 물론 부모가 어떤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모든 인생들에게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시죠.
뭐 나름 다른 모습들도 있지만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로는 이제 앞구절에 있는데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 영광 돌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겁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누군가 왜 살아? 왜 살지?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왜 살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살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돌린다라고 생각할 때 어찌됐건 드리는 거잖아요. 드리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텅 비어버린 상태.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려가지고 그냥 나는 짐 빠져서 뭐 이렇게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돌릴수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일인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하라? 지킬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은 이제 전도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제 끝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보니 둘러보니 깨달아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되고 다 이게 말짱빵이다라는 고백을 했고 그러니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큰 권세,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이 본분을 놓치고 살아갈 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는 것이죠. 본분을 다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보람, 기쁨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먼저 할 때 어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그 순간엔 기분이 좋지만 계속해서 불안과 그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쌓이는 것을 나름대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꼭 세상에 잘난 사람이 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본분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잘 풀리지 않아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때도 우리가 그 순간에도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져서 일이 풀려서 기쁨이 오기도 하는데 그 기쁨과는 어떤 근원지가 다른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방향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좀 더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일찍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사실 완전한 게 아니었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상징적으로 미리 맛보아 보여주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예표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예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완전한 죄 용서의 과정, 그 방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이 양 소리를 잘 내거나 양 흉내를 잘 내서 양고기를 좋아하셔서 몽골에 이렇게 양고기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랬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교에 지금이라도 혹시 두드리면 뭐 모르죠. 하여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 어린 양의 역할, 구약에서 어린 양이 감당했던 그 역할, 그리고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 첫째 아들 다 죽는 그 재앙을 넘게 하는, 피해가는 그 역할을 했던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셔서 자신이 감당하셔야 할 것, 걸어가셔야 하는 길을 아셨죠. 여러분들 알고 맞는 매가 더 아플까요? 모르고 맞는 매가 아플까요? 세게 맞는 매가 더 아프겠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계획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물이 포도주가 되고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그냥 막 오래 막 끙끙거리면서 기도해야 막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 이러면 이러면 나가는 그리고 죽었던 사람도 이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죠. 물론 그 죽음의 의미는 너무나 엄청난 능력과 어떤 그 영광을 담고 있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무기력하고 비참한 모습이었고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도 마냥 쉽고 편하고 즐거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뭐 여러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적들의 손에 넘겨지시기 전날 저녁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그런 동산, 그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장 30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강렬한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뭐만 해도 죽으려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죽는 게 너무 가까운 어떤 그런 민족의 영상이 있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과 그 시대 때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고민이 커서 죽을 정도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에게 왜 이것이 어려웠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어 하셨을까? 라는 질문들이 생겨요. 물론 여러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죽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잠깐이라도 끊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부모님한테 혼나거나 또는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피시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죠. 어이,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일인 거예요. 힘든 일인 거죠. 작은 오해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죄 정말 단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배신한 우리의 죄,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물론 모르고 그랬다 하더라도 반역한 채로 태어나서 계속 반역한 상태로 살아갔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일,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조금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26장 39절 상반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세요.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붙잡고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물론 진짜 지치고 힘들면 그냥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져. 이제 조금 회복되고 입이 좀 살아나면 듣기 싫은 사람 붙잡고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않은가 싶어요. 누가 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뭐 전화번호나 뭐 카톡을 뒤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시간을 내어 만나기도 해요. 영혼을 찾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고린도전서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냥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안 느껴지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해요. 라고 하신다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굳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오셔서 좀 내 기도 들어주시고 좀 볼일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계속 거하시면 약간 좀 거시기 한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일단 멈춰서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도 아니고, 근데 뭐 때로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일단 그거 이게 잘못된 거고, 성령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건 아니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우상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살아계신 영으로서 우리를 살피시고 들으세요. 번거롭게 어디 계시나 찾을 필요도 없고요. 시간을 내어 특별히 어느 장소에 꼭 가야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뭐 그냥 집에서 기도하나 어디서 뭐 TV 보면서 기도하나 영화관에서 기도하나 뭐 다 마찬가지겠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그냥 한 대 맞아야 돼, 그런 소리 하면.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힘과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일단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말 바쁜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너무나 좋은 분이 너무 가까운 곳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세요. 그런데 그분께 우리가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어떤 고민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엄청난 믿음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계시다고 믿지 않아서 안 하든지, 아니면 좀 말을 해봤는데 붙잡고 이야기도 해봤는데 별 볼 일 없네 라는 생각 때문이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신데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주머니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이 안에 이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믿음 또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듣기는 들으셔도 어떤 이런저런 피드백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있어요. 또는 뭐 부부관계가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맨날 시큰둥 듣는 둥 뭐 내 얘기 듣고 있어 저녁 뭐 먹을 거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듣고 있는 거잖아요. 대답을 한다고 안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런 얘기 저 얘기 하다가도 점점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왜요? 안 듣고 있으니까. 호응을 안 해주니까.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안 들어서 오히려 좋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난 떠들기 원하니까 나는 떠들고 니는 뭐 듣든 말든 난 얘기할 거야. 그런 분들은 뭐 오히려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뭐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편적으로는 좀 들어주고 호응해주고 또 좀 더 나아가면 또 내 편이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어떤 방법과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아예 이제 신앙의 초보인 그런 시기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묻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너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고르다가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아무 기도도 하지 못한 것보다는 일단 그냥 이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나면서 어느 정도는 배워야 돼요. 그 어떤 방법, 뭐 보다는 좀 기도의 성격이라 그럴까?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에게 깨어 있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일단 여기서의 첫 번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나고 안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솔직한 바람, 솔직한 소원, 소망인 거죠. 자,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또는 겪어야 할 때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자, 솔직하게 이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연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안 겪었으면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해가기를 그런 원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다음 기도로 나아가지만 일단 솔직한 바람은 좀 안 겪는 거 또는 겪는 그 순간에 얼른 벗어나는 거, 얼른 그냥 누구보다 제일 빠르게 나의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이제 바라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갓난아기도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니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원했나라고 이제 깨닫기도 하는데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원하는 걸 모르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뭔지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강구 앞에 덧붙여진 내용이 바로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뉘앙스는 만약 하실 수 있다면라는 의미가 좀 강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 받아들이는 느낌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는 좀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냥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 하나님이 이건 못하실 거야 라는 그런 불신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데도 그건 아니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능하시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디 불경선 발언을 강단에서 하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뭘 못하실까요? 어우, 똑똑하시네요. 수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못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미워하는 것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하는, 하나님이 자기 꿀밤 흘릴 수 있나요? 이런 생각,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개념 자체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막 의심하면서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으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괜찮으시다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계획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때를 쓰면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마치 내가 그냥 주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신앙을 자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또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든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믿어야 해요. 이 믿음, 이 고백은 결국 예수님의 이 따라오는 뒷기도,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이 표현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나의 원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잔을 피해가는 것, 십자가를 피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붙잡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든 일단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함을 고백하고 그 선하신 뜻, 나의 계획과 나의 바람보다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이런 기도의 성격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놔버린 큰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다른 것, 내 입장에서 엉뚱한 것을 시키실까 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하네.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는, 저도 좀 그런 기도를 해봤고, 또는 하더라도 하나님 다른 말씀 못하시게 막 내가 원하는 거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행복은 뭘까요? 언제 행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엉망이 돼버리면 사실 우리는 고통을 경험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온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이제 분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미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지 멋대로 하려고 할 때. 분명 이게 좋은 거라서 해야 되는데.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안 갈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하게 이야기를 하면 좀 말을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해요. 악한 사람이라도. 저같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도 그래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이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막 몽둥이 매들고 이제 혼나 이렇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생명의 길 걷게 하시려고 죽지 않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매를 들기도 하시고 매를 들면서도 그 매를 부러뜨릴 생각부터 하고 계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면서 그 이방 민족을 벌할 생각부터 이미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단편적인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니까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믿는 만큼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면서 결국에는 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히 구해요. 심지어 막 금식까지 하면서 구하기도 해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주실 때까지 금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반협박을 하기도 하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태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이 관계만 잘 정리하면 그렇게 아버지께 떼쓰는 것도 괜찮아요. 떼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성숙한 기도는 때를 쓰면서도 결국에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막 떼쓰는 것도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떼쓰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진실로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건지 그 겉모습은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 다른 거죠. 결국 성숙한 기도는 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를 쓰기도 하지만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듣고 그 앞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소망을 내려놓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것보다도요. 그렇기에 사실 기도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으니까. 내 뜻이 좋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기도 하실 때 그렇게 설렁설렁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같은 사건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엎드려서 머리를 박고 정말 피땀을 흘리듯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특히 이제 의료계 학자들은 이 너무 막 애쓰고 힘을 다하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임하면 모세혈관이 터진다 그럽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막 피가 땀이랑 같이 이제 나왔다라고도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앞선 43절에는 천사들이 도왔다라고 할 정도로 힘써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해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라지만 그게 굴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땡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어떤 방향과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빈손으로 이거를 간절히 원이 하나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셨어. 아니 그런 응답을 못 받아도 어떻게든 막 상황이 몰려가지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이렇게 뭐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그냥 빈손으로 터덜 그냥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무기력하게 하는 게 기도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기도를 마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손을 잡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손을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선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어디를 가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을 꼭 잡고 이거를 잡는 것보다 더 간절히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것을 향한 아쉬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너무 이제 좋아 보이고 너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좋은 이거,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저기 물이 들어가서 어댑터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더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의심이 계속 밀려오지만 이거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고 가는 것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 그리고 또 이게 생각날 때면 또 이제 기도하러 하나님 가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 참 자유를 향해 나가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좀 기도가 잘 하고 있나, 좀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나를 점검할 때 기도를 한 후에 평안이 있는가, 그리고 기쁨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두세 시간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도 왔고, 금요 기도도 왔고, 수요 예배도 왔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손을 못 잡고 있고 엉뚱한 것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잡고 있는데 그 손이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다,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예수님 손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안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 평안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때론 내가 그릇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를 일으키시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는 그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우리 모두 함께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무엇 하셨느냐?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애쓰며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진짜 핵심,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결국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요, 나의 뜻을 아버지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그 앞에 순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신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만 해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진짜 아버지의 뜻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참된 자유예요. 그냥 예수님 손도 안 잡고 아무것도 안 잡고 내 마음대로 막 네 팔 내어놓는다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 손 꼭 잡고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요, 참 감사가 있고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분,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그런 능력도 있으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어떠한 좋은 걸 막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잡으려고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더 예수님 손 꼭 잡을 수 있는 모두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걱정과 고민 또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보세요. 그 고민하던 그 갈망하던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의 억울함도, 나의 손해도, 나의 기타 등등도, 그러면 기쁨이 됩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한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행하에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주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그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보냄. 아멘. 세월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꿈을 누리기 원합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와 불만과 원수도 덮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내 뜻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자라나기 원합니다. 자녀된 심정으로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때로는 때를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히 하며 기뻐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바람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높아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슬픔 속에서도 어떠한 불편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고 내 삶 가운데 미리 선포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었거나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 기도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 멈추어져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딛기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나에게도 더 유익이고 나에게도 더 큰 행복임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와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